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 이게 이제 천국 가는 믿음이죠. 참 성경을 깨달을수록 천국 간다는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사망 권세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게 영생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우리가 부활신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디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냐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 연구가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성경 연구를 왜 해요? 설교를 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율법사 같은 그러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0장을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은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율법사의 질문. 율법사 어떤 율법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의 질문 자체에서 사실은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이 마치 오늘날 어떤 율법사는 어떤 목사일 수가 있다고. 말씀은 많이 알아요. 원어로 달달달달 외우니까. 그리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천국을 간다. 이 영생의 믿음이 있다. 라고
확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분은 영생 얻는 믿음 그거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니까 대답을 해요. 율법 교사가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성경을 말씀을 달달 외워요. 그런데 말씀은 외우는데 이 말씀의 뜻은 몰라요. 율법사의 대답을 보면은 말씀은 외워,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믿음이 자기는 영생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착각.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사랑해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 이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이 있은 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자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34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왼수예요. 그런데 그 왼수가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죄값을 다 내가 짊어지고 그 왼수를 지옥 갈 걸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사랑. 이 사랑을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인데요. 이 당시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이웃 사랑을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웃 사랑을 못해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하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무엇을 해야 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그 믿음 자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어떻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어, 나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해요.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영생을 얻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있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영생이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있는 믿음, 요 믿음이어야 돼요. 요 믿음. 우리는 대부분 요 믿음에 머물러, 지금 율법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믿는 믿음이면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려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게 있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대로 역사하시어서 응답을 해주셔. 응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봤거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워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분명히 알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괴로운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사 응답하시고 출애굽을 해요.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체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고 그래서 뭘 확실히 체험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대로 된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히브리서 3장 있는데 한번 가보겠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7절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해요? 이거는요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하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라. 히브리서 가면은 가나안 땅은 확실히 천국을 상징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가면은 한번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지.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저기 청량리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가봤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은 상당히 그걸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에 대하여서 좀 건너뛰어서 13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것은 천국을 향하여 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해요. 반복해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왜 못 들어갔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더랬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거는 있었더랬는데 어떤 믿음은 없냐면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함께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이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25절에 믿음은 오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거는 어떻게 오느냐니까 이거는 내가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이거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 요 순종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실제가 되죠. 실제가 여기 거기 보면은 한번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5장.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행함이 있어야, 순종함이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믿음에 들어갑니다. 거기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순종할 때 내가 말씀을 뜻으로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내 안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실제가 돼요. 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그러고 부활하신 분.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니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거기 신명기 8장 3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을 내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중요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 에리야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요 살아있는 요 성령의 화영검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에는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내 영을 새롭게 살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영생을 얻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으면 영생이 안 돼요. 만나를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돼. 생명의 떡.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는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어요. 육신의 떡으로. 만나라고 하는 이 말씀, 사건 속에 감춰져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만나를 육신의 떡으로 먹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그들은 얻지를 못한 거죠. 근데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은 요거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된다.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4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으로 먹어요, 만나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요. 자,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요. 육신의 떡을 먹으면 떡이 먹고 내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 먹어요. 아까 여기서 한 말씀. 순종할 때 말씀을 먹어서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영생에 이르러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생을 얻는 거에 대해 가지고 관심들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보니까 이러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뚜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66절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명만 남았잖아요.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망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1명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뭐에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우리 천국 가려고 믿는 천국 가려고요. 영생 얻는 믿음을 얻는 거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생 얻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영생 얻는 믿음을 가르쳐 주면은 이거 어렵다. 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다 떠나갔던 것처럼 따라오지를 않고 떠나가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은 헛거예요. 헛거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생을 얻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영생 얻는 믿음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뜻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죄성은 소멸하고 태영으로 살려서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것이 뭐냐니까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이요. 예복. 이 어린 양 혼인잔치의 예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 행실이다.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9장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항상 순종할 때마다 나는 마지막 때 주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는다.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옳은 행실 이 바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소멸하는 불로 죄성을 소멸하고 영이 살리어서 육의 몸이 영의 몸이 입혀져요. 그러면은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그러한 영광 그것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는 건데 그것을 세마포 옷이라고 그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테마포옷은 바로 뭐냐? 옳은 행실이더라.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은 순종할 힘도 생기고 순종할 맛도 나고 또 이러므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은 게 있겠어요. 강도 만난 자, 강도. 강도 만난 자인데 이 제사장도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갖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피했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21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래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 근데 이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되냐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강도의 소굴. 강도는 뭐냐니까 생명을 죽인다고요. 생명을. 성전에서 영적 생명을 죽이니까 강도죠. 영적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하나님 믿어서 자꾸 축복받는다라고 자꾸 가르치면은 축복은 받아야 돼요.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걸 체험하고 이 축복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러면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가면은 생명을 죽인다고요. 그러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는 누가 강도예요? 강도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강도고 제사장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 지금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은 지나가다가 보니까 피해고 레위인도 피해서 피해가는 거죠. 왜? 누가 죽인 거야? 사실은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 맹인이 되고 둘 다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영생을 얻는 믿음, 가르치는 자도 영생을 얻는 믿음 얻는 게 첫째고 우선순위고 또 배우는 신자들도 영생을 얻는 믿음이 이게 첫째다. 우리 천국을 가야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영생을 얻는 믿음 어떻게 얻는 것이냐 하는 거는 믿음으로 얻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있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자체인 그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받는 지혜 자체인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더라. 뭐를 통하여 이루어져?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순종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믿음이 얻어지기를 우리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제 먼저 시간에는 앞부분을 했어요. 영생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부활신앙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신앙,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말씀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죠. 이건 앞 시간에 한 거고요. 이 시간에는 뒷부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물론 이 네 개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는 것을 뭐로 증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뭐로 증명을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가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38절까지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사역을 통하여.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사실은 하나 아니에요? 하나요? 우리 그걸 함께 한다고죠. 함께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한다라는 거로만 끝나면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얘기는 나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는 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뭐를 통하여? 나도 이 일과 사역을 통하여 정말 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네 라는 것이 우리가 증언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얘기지만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가 이제 우리는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냐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요 이게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사역의 현장에 이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사역을 우리가 염두에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나는 정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증인된 이러한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자,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거기까지만 보죠.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서편에 있어요. 서편. 네. 동에서 서편이다. 이때야 서편으로 갈 때다. 이거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나간다는 거죠.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컸어요. 세상 사람 40년 된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사람을 숨기던 훈련이잖아요. 옛사람을 숨기던 거.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40년 이 훈련이 끝나갈 때에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간 산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제 됐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때가 사역의 출발점인 거예요. 출발점. 우리는 그런데 이게 사실 없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어서 함께하는 이때가 사역의 출발점인데 이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대원만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문제점은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가지떨기 나무에 갔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 성령의 불. 사역이 끝나고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 함께하는 모습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함께하는 모습. 이러고서는 이제 정말 사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백성이 속색여. 백성이 속색이면은 저 속색이는 놈들 저거 첩벌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디 가보냐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세요. 이 상태가 되어서 사역의 출발점이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저것들 전부 다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오. 그렇지 않으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게 이제 사역을 출발하는 사역자의 이 자세,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출애굽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세상에 때 묻은 것들 다 빼버려야 한다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때 묻은 거 다 빼버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상 욕심 다 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사역에. 심각한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신을 벗어. 우선 신을 벗어야 돼. 신을 벗어. 세상 것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신을 벗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때 사역이 출발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너희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신을 벗어라 한 다음에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출애굽기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계속 강조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거기 나오죠. 또 13절 거기 15절 봐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또 16절 보세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서도 거듭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4장 5절 보세요. 4장 5절에도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내게 나타났단 말이야.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15절 보면은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15절 거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듭 말씀하시기 전에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뒤에 계속 이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거 부활신앙을.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하고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지니고 있고 하나님 능력 지혜가 지니고 있고,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I am who I am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야. 그러면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나의 지혜야. 그럼 나의 지혜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럼 나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대로. 그래서 사역을 신을 벗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 그러면은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나타나져야 한다. 나타나져야. 이것이 우리의 사역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이 증인의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번 좀. 그리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후에 제자들의 사역 출발 모습을 보자고요. 이 모습, 그 모세에서의 모습,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 같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가보겠어요. 14장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했어요. 보혜사가 성령이요. 성령.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 이 성령 오는 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를 먼저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는 거, 임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저 내가 뭐 적당히 기도해야 이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이거 세상 거 우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왕이 되려고 했는데 누가 큰 자가 되느냐 하는 싸움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자들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크게 될까? 어떻게 하면 크게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 보니까 크게 되는 건 다 끝이야.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던 게 이게 먼저인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반드시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게 먼저야. 이 모습이 여기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훈련이 이거라고요.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거기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9장 19절. 이 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여셨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계속 누가복음 24장 4절 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죠? 능력 받으라. 그리고 또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하세요. 거듭거듭.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오로지 힘써 기도한다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지금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고 성령 받는 기도를 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아무 꿈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이게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8절이요. 이게 비밀이요. 비밀. 이게 비밀이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골로새서 1장 26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야.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영의 몸을 입어서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예복을 입고 신랑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거예요. 여기에 가리키는 자도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되고 배우는 자도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은 나는 저거 이란 아주 그냥 이번에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서 바싹 주님 오실 날 본 것 같아요. 바싹. 왜냐하면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7년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어요. 7년. 요 7년이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그래서 지금 바싹 요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7년 전반기 3년 6개월 여기는 평화 시대예요. 이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난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후반기는 대환란이야. 바로 여기 이 아브라함 협정이 기간이 7년이야. 기간이 7년. 여기가 있어요. 뭘 생각하고 뭘 바라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먹고 입고 다 해야 되니까 할 일도 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돈도 벌고 다 재물도 필요하죠. 그런데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이거를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도하면서 타협을 해야 할 때다. 이러한 교회를,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본보기로 세우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교회가 좀 세워져야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그 사역자가 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설교는 이렇게 해라. 내가 그 책을,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설교라고 딱 말씀을 해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 사람의 심령으로 해. 너희들 호적에서 빼버려. 이스라엘 땅 들어가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정말 내가 일과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역,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리스도. 자,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시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 그분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막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면서 그분은 일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죽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부활시킬 거야. 이거를 하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했다. 헌데 몸부림치면서
했다라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11장 가보세요.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의 우영과 시내의 우영과 광야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지 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면은 부활한데,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보려고 했더니 정말 내가 이번에 가서 40에 가만 한 번 감한매를 맞으면 이제 끝장나고 끝나겠지 뭐. 가서 죽을 각오하고 맞았더니 회복이 돼서 또 이래. 또 가서 또 이번에 가서 또 맞아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또 가지 뭐. 또 가서 붙잡혀서 또 맞았더니 그죠? 이거죠. 주인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하여 증언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역자인 나에 대해서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의 맛은요, 언제 알아요? 말씀의 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합니다. 순종할 때. 근데 순종은 언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순종을 하지. 영생을 얻는 믿음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커야지, 어떻게 하면 뭐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안 계세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 말씀 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구해요. 구한다? 이제 이거 기도한다고 기도. 그런데 구하거나 기도한 그것을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정말 이거 확실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보다 이만큼만 하나님 이만큼만 했으면 좋겠대요 하는 것보다 막 넘치게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떠한 소망이 요새 생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학교를 위해 가지고 기도한 게 있으니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는 은혜가 충만히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입혀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